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삽시다. 우리 교회는 섬기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행복하죠? 윤 권사님. 지난주에 제주도에 묶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서 마음이 동동거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보내는 그 마음이 그냥 내 가슴에 딱 전달해 왔어요. 행복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수연 집사님이 읽은 말씀 가지고 합시다. 사모함에 축복을 받읍시다.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성당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1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늘 습관적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정확히 오후 5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려구나. 그래가지고 소원도 말하기 전에 이 주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내 기도 들으셨군요. 그리고 그렇게 말 안 하고 꽈당하고 그만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데 우리 찬송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신가는 그런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고 드리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 찬송을 내가 받고 있다.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희가 드린 예배를 내가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심장마비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다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 대주교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하니까 주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딱 그 여인의 형편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안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두 구절 속에 이 여인의 안타까움과 정말 이 여인의 그 가련하고 애틋한 마음이 이 두 구절 속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나이가 안 나오지만 30 후반이 됐든지 아니면 40 초반 정도 지나고 있을 나이였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을 이 여인은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여인으로서 모든 특권을 다 빼앗긴 채 하루하루 살아왔던 고난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병이 더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를 않았어요.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고 하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외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갖가지 문제와 질병을 치료받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기에는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외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병약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무사람을 해짓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려고 하는데도 때는 우리의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신앙을 도와줄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친구들이 어렵게 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악한 사탄이 나를 짓두르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외적인 장애물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병을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만한 그런 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눈이 먼 사람이 내가 눈을 멀었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진병이 내가 안진병이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납병 환자들도 자기 썩어져가는 환부를 주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정말 여자로서 부끄러운 질병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 부끄러운 환부를 예수님 앞에 보일 수가 없는 내적인 어려움,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질병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위생적인 여건이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옷을 자주 갈아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무슨 목욕탕이 있겠어요? 무슨 물이 사막지대에 많이 있겠어요? 제대로 목욕도 하지 못한 냄새나고 부끄럽고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주님 말하고 환부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목욕탕도 많고 집에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얼마든지 목욕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눈 와가지고 얼어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나도 그냥 그랬단게 인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목욕탕 사우나실이 많아. 근데 그때 무슨 여러분들은 다 옛날에 좋은 목욕탕에서 집에 사는지 몰라. 나는 40년 어렸을 때 우리 집 부엌에서 가마솥에다가 물 붓고 불 때 갖고 거기다가 큰 통 넣고 물 부어서 거기서 씻었어. 거기서 떼벽겠다니까 부엌 문 닫고.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랬는가? 40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랬어. 아니 한 50년 전이네. 50년 전.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50년 전만 해도 그냥 부엌에서 그렇게 그냥 그 다라이 통에다가 물 받아 놓고 씻었던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 집집마다 다 집마다 그냥 화장실 있고 물통 있으니.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살던 시절에 무슨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제대로 씻지 못해. 옛날에 어떤 총각이 장가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읍내에 목욕탕을 갔대요. 처음으로. 몇 번째 갔다고? 처음으로. 집에서 나같이 그렇게 씻다가 처음으로 장가 가려고 읍내 목욕탕을 갔대. 아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목욕탕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이 사람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장가 갈 놈들이 많네 그랬더라고요. 자기만 아니라 처음으로 목욕탕에 자기 장가 가려고 목욕탕 갔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가 갈 놈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그러니 옛날에 무슨 그런 시설이 없던 시대에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환부도 보여줄 수 없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병을 걸린 여인은요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타메 그래야 돼요. 타메란 말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m 앞에 접근을 못하도록 되었으니 얼마나 외롭고 부끄럽고 힘든 그런 병을 가졌습니까? 그러니 의사를 찾아갔고 약국을 찾아갔고 별 인간의 민망법을 다 썼고 수없이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으나 더 괴롭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중하였던 차에 이제 이 여인이 어떤 것을 들었느냐? 주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있어요.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재산도 없어. 이 여인이 만약에 돈이 조금 남아있더라면 더 병원을 다녔을 것이고 약도 샀을 텐데 이제 돈도 다 허비했어요. 12년 동안 다 돈도 날라가고 약도 다 써봤지만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인데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아주 말 못하는 부끄러운 병에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 여러분 상상하시길 그냥 바라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드러내고 말 못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정평화를 지켜가려니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밤마다 성전에 와서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제 병을 고쳐주시고 보혈 주시옵소서 간절히 1년간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할 때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이 여인이 세상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 다 했지만 고치지 못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소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까 해가지고 막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도 좋은 소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좋지 않은 소문은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질병을 고침받는다. 이런 좋은 소문만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지난번에 그 서부시찰 그 연합 부흥 집회 갔더니 이동희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3가지 소문을 반드시 내라고 했어요. 첫째 예수 소문 내라고 했어요. 무슨 소문 내라고? 예수 소문.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예수 소문 내라고 했어요. 2번째로 목사님 소문 내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목사입니다. 좋은 목사 소문 내라고 했어요. 3번째 교회 소문 내라고 했어요. 뭔 소문 내라고? 교회 소문. 우리 교회는 오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 소문 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소문이 잘못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 시내에도 큰 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내가 노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도 좋지 않은 것도 있지 물론 그러지만 그거 다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고 좋은 소문만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동희 목사님 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좋은 소문만 들었어.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면 내 의사에 고치지 못한 이 질병도 약으로 치료받지 못한 질병도 다 고침받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한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은 싹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만 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리다. 할렐루야. 저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하는 말을 등산 가서 산 바라보라는 걸만 생각하고 늘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걸 찾아보니까
이 산을 뭘로 비웠냐면 인간의 살아가는 장애물로 얘기했어요. 산같이 우리에게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얼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그 장애물을 바라보라.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온다. 할렐루야. 산 같은 어려움. 이 신천지, 세천지는 이 산을 교회로 말을 해요. 그래서 산 옮기기 해가지고 교회로 잘못 비유를 풀어가지고 산 옮기기, 교회 옮기기 하지만 이 산을 정확히 잘 해석해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산 같은 어려움, 산 같은 고민, 산 같은 짐, 산 같은 장애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도움은 한격에서 혈루증 걸린 이 여인, 누가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도움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한격에 있는 거예요. 의사도 해도 안 되고 약도 써도 안 되고 돈을 다 허비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산 같은 장애물이 그에게 왔지만 도우시는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리고 주님께 손을 댔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빈손입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권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상 붙들 끈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랑의 손을 붙들기 얼마나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있습니까? 어디 나를 행복할 해줄 손이 없는가? 누구의 손을 붙들면 그 손이 힘 있는 손인가? 어디에 줄을 대어볼까? 나를 행복해 할 줄이 없을까? 늘 그러면서, 그러나 다행히 잘 붙들면 다행이지만 잘못된 걸 붙들었다면 얼마나 인생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은 잘못된 손을 붙들었어요. 잘못된 것을 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의 혈루근이 싹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붙들어야 될 옷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 옷 자체에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라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자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옷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우리와 똑같은 옷이에요. 화려한 옷도 아니에요. 권력 있는 옷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입은 옷자락, 그 옷자락만 내가 되어도 내 질병이 고침 맞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해. 누가 보면 베드로가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고 밀치고 닥쳤는데, 수없이 많은 치고 지나갔는데 한 사람 몇 사람만 주님의 옷을 댔겠어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께 촉촉되는 순간 그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내가 안고 있는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입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해결받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질병이 치유받았다,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 시면에도요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있어요.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가고 밀고 닥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려왔는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면 아무런 변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옷과 스치고 밀치고 닥쳤지만 그들에게 변화가 없었어요. 딱 한 사람, 혈루증이 걸린 이 여인 하나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당겼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가운데 예배 드린 여러분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지 말고 내가 혈루증 있는 그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다 변화받는 것이 아니구나. 다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 가운데 한 사람 혈루증 있던 여인 한 사람이 변화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이 가운데 한 사람만 변화받고 한 사람만 새로워진다고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차를 가끔 운전하다 보면 차가 시동이 걸리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스센터 가서 열고 살펴보면요, 거기에 이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연결선이 접촉이 불량이 돼가지고 시동이 꺼질 때가 있고 때는 먼지가 끼어가지고 그 시동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로 소통이 되고 말씀으로 소통이 되고 찬송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접촉 불량이 돼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먼지가 끼어버리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여자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했지만 접촉 불량이 돼서 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혈증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을 대는 순간에 주님과 접촉이 딱 되었어요.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혈류군이 마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 영적인 마음 속에 불량품이 있지 않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지가 끼어 있지 않는가? 악한 것이 자꾸 주님과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가? 이것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보일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막아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 불량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먼지 낀 것이 없습니까? 찬송하는데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먼지가 끼어서 그 찬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냐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길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12년 동안 영적인 혈루가 무너지는 끊어지는 치료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환부 보자고 안 했어요. 여인이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여인의 그 손에 옷만 되었어도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모든 것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 나갔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귀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맞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고 누구 옷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손을 붙잡고 물질의 손을 붙잡고 권력의 손을 붙잡고 명예의 손을 붙잡는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치유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까 부른 찬송 가운데 보니까 난 이런 좋은 찬송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느 날 세 장의 갇힘같이 기적이 하는 한번 이건 불러봐요. 거기 우리 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었네요. 내가 몰랐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요. 그리고 이제 결론 내려 끝나겠어요. 한번 불러봐요. 그거 나와 있어요. 아까 세 장의 어느 날 세 장의 갇힘같이 기적의 능력이 하는 아까 있더만. 응? 그거 어디 있어요? 불렀잖아요. 내놔봐요. 빨리 불러봐 한번 같이. 크게 불러. 태양을 멈추신 주님입니다. 혈루증을 고치신 주님입니다.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창원상을 보십시오. 12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2년 실자와 함께 완전수예요. 완전히 질병 때문에 허적거리고 나오지 못한 이런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는 분명치 않지만 보통 혈루증은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의 틈을 통하여 피가 흘러나오는데 여자들의 그곳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전에 우리 동네에 15살 먹은 중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맨스도 아닌데 계속 피가 흘러나와요. 얼굴이 착해가지고 막 늘 하얗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수혈을 하면 얼굴이 벌거스름하게 또 혈액이 들어왔다가 또 그게 피가 빠져나가면 또 그냥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약을 먹고 별짓 다 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 마지막 예수병원에 가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7살에 갔어요. 17살에. 지금 살아서만 46살 됐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닌 거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런 병으로 정말 고통했어요. 그때 무슨 수혈을 했는지 어찌 난 수혈도 별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혈관족이 약해서 그 피가 터져서 혈관이 그렇게 나오는 병인데 우리 주님에게 정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대었을 때 그의 혈로 흐르니 마르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흐르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것은 바로 사모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데 자기 몸에 확신을 갖는. 그래 두 번째 합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 주님을 향한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확신을 믿음 가진데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고 했어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합시다. 은밀한 기도를 드립시다. 은밀한 기도의 믿음이요. 이 여인이 기도했다는 말씀은 이 성경에 한 줄도 없어요. 없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갈 때 마음속으로 은밀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 할 때 길을 가든지 무슨 일 할 때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왔어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내가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이 여인도 틀림없이 여기는 기도했단 말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은밀한 기도 드렸을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이런 병으로 부끄러웠고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병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감히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환부도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많이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가오니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갔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 주님과 나와 1대1의 기도, 은밀한 기도 주님은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남보라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가도 실정이 난다. 인생 행로도 이와 같으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쁜 것이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쁘다 그게 기쁜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 행복한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행복이 있을 때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받고 그동안 한 번도 웃지 못한 기쁨이 샘솟았을 것이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행복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회복자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혈루증 환자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극단적인 현장에서 치유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혈루증 같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옷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계획된 여인의 질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주님의 신비한 그 옷자락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저는 이 옷자락을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인 줄 믿습니다. 답시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옷자락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질병을 치료하는 옷자락이 되어서 어떤 누구든지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를 얻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은밀한 길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혈루증이 치료되는 오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